출애굽기 40장 12절부터 해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계속 보면 이제 옷에 관한 얘기를 계속한다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벌거벗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었습니까?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지만 전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죄책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에서는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수치를 가려야 됐습니다. 수치를 가렸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추방당하기 전에 세 가지 옷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뭇잎 옷이에요. 무슨 잎은요? 나뭇잎 옷. 아담이 하와가 스스로 해 입은 옷입니다. 스스로 해 입은 옷. 그거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는 곧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어디에 숨었다고요? 숲을 속으로. 두 번째 옷입니다. 환경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배경 환경 속에 남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하지만은 그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네. 숨는다고 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자신의 죄를 이래서는 못 가리겠다고 할 때 환경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때로는 폼나는 옷을 입고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돈 가지고 무마해 나가고, 그렇게 나갈 때 환경 속에 숨어 들어갈 때 사람들은 알아도 말을 못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힘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 속에 숨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냄의 시간은 드러내서 뭐 하시려고요? 욕 빌려고요? 네. 따라합시다.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새 옷을 입혀주기 전에 드러남의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네.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남의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러내면 사람들 앞에 드러남의 시간이 없이 새 옷을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꾸 환경 속에 꽁꽁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무너뜨려 버리신다. 돈 속에 숨었습니까? 돈 그닥 법니다. 권력 속에 숨어 버립니까? 권력을 뺏어 버립니다. 자기 삶에 자기 가치관 안에 스스로 숨어 있습니까? 그거 무너뜨려 버린다. 그리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낼 때 사람들은 사람 속에 드러난 것 때문에 그 수치감을 못 이기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늘 시대는 하나님이 지금 드러냄의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미국이 선진국이잖아 하는데 미국과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는 거 보세요. 돈 때문에 악이 다툼하는 거는 그 나이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죠.
코로나 사태 막 그러는데 그 안에 미국 사회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미국 시민권자, 의료보험 도장에 찍혀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그게 이민 간 사람들,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의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는 이걸 사람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돈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 통해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통해서 막 이게 전 미국으로 확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드러냄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회도 지금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전에는 감히 언급하지 못했던 몰랐던 사실까지 다 알잖아요. 10년 전, 20년 전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요, 권력자의 치부들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요, 이 드러남의 시간에 환경 속에서 확 끄집어내실 그때에 자신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환경 속에 드러내시기 전에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섰습니다. 그 사람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죄를 가린 사람이지요.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저가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수근수근합니다. 근데 삭개오가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냅니다.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빛 가운데 확 드러냅니다. 그럴 때 구원이 그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바로 피의 옷이, 가죽 옷이 입혀지는 은총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역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삭개오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인데 계속 한정 속에 꽁꽁 숨어 있고 빛 가운데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고 드러내신다니까. 왜? 드러내셔서 뭐 하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빛 가운데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는 참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참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이거 좋아합니다.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애가 갑자기 물에 빠지려면 강건적으로 말도 안 하고 낚아채와야 돼요. 그런데 그전에는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야 물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큰일 난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내면 하나님은요, 환경 속에 드러나기 전에 우리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것, 그리고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는데요, 아론이 입은 옷과 그의 아들들이 입은 옷이 다릅니다. 아론에게는 13절에 보시면 거룩한 옷을 뭐하고 입히고 그에게 무엇을 부어 기름을 비워 거룩하게 하고. 근데 이렇게 옷을 입히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뭡니까? 12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뭘로 씻기고 물로 씻기고 뭐하고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입히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아론에게는 거룩한 옷을 아들들에게는 무엇을 입히시고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15절 그의 아버지에게도 그 아들들에게도 무엇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정결의 은혜가 있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이 세 가지 단계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의식으로 진행하면 뚜루룩 하면 20-30분에 끝나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거를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덧입어야 된다고. 뭘로 덧입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덧입어야 돼요. 목사 가운을 그냥 이렇게 턱 걸치면 그냥 입으면 되지 뭐예요. 오시면. 그런데 그 옷을 영적인 신령한 옷으로 이걸 덧입으려면요 30분에 안 됩니다. 갖출 거 갖추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수습과정 2년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도합이 몇 년입니까? 4, 3, 2 하니까 9년이 있죠. 9년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뒤로 부목사 생활하고 담임 목사가 되는 데까지 또 연단도 또 받지요. 훈련도 또 받지요. 그런데 그렇게 9년 시간 보내면 목사가 되느냐? 죄송합니다.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학교예요? 성령의 신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성령의 신학교를 지나가야 그 속에서 신령한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신령한 옷이. 사모님은 사모님의 성령의 신학교를 지나가야 뭘 입고 신령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좋은 말로 성령의 신학교고 나쁜 말로 개고생의 시간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서 어떤 옷을 입게 되느냐? 모든 성도가 이 정도 옷을 입으면 너무 큰 축복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단계에 맞게 거룩한 옷을 입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옷은 중생의 옷이에요. 무슨 옷이요? 중생의 옷. 이것을 물로 씻어. 물로 씻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하는 겁니다. 중생의 옷. 이것은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무슨 옷이요? 의의 옷. 중생한 사람은 그의 영혼 속에 영적으로 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안 입은 사람은 전당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가시면. 못 갑니다. 그러면 이게 의의 옷이 뭐냐? 이게 믿음의 옷이에요. 무슨 옷이요? 믿음의 옷. 무슨 특별한 걸 해야 된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내가 한번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옷이요? 중생의 옷. 이게 구원의 옷이 나죠. 구원의 옷인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얻었다. 뭘로 얻었다? 믿음으로 얻었다.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뭘 더하게 될 때? 행함을 더하게 될 때 그의 믿음이 확정되어져서 얻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은요. 네가 뭐하여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뭐하여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같은 구원의 사건을 말할 때 믿음을 말하기도 하고 행함을 말하기도 하고 거듭나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단에 여기가 있으니까 택함 받은 사람 좋습니다. 선택과 불택, 안 택했다는 거죠. 선택과 불택, 뭐 이 설명은 나중에 교리적으로 할 때 있겠지만은 선택과 불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가 좋습니다. 택한 자는 구원받는다. 예, 좋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뭐냐? 중생입니다. 선택한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선택했든지 안 택했든지 결론적으로 내한테 이루어지는 중생이라니까. 할렐루야? 이 신덕이는 뭐냐? 믿음으로 없단 말은 중생한 사람이 중생에도 성령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도 자기 안에 죄성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죄성을 선택하면 불의의 변규로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고, 죄성 따라가지 않고 말씀 붙잡으면 의의 변규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의의 변규로 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넘어진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넘어진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헷갈리는 거예요. 왜? 죄성이 자꾸 나오니까 내가 마귀 족인가 하나님 족인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교원에 한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중생이랍니다. 의의 옷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모든 성도가 다 입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뭐 해야 된다? 다 입어야 돼요. 두 번째 옷은요, 성화의 옷입니다. 무슨 옷요? 성화의 옷. 성화의 옷은 물로 씻어 정결해진 중생한 사람이 날마다 자신의 물두멍에 나가서 내 손발을 씻는 그런 믿음의 여정 안에서 입혀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피의 옷이라고 해요. 뭐였으면요? 피의 옷.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내가 덧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덧입어야 돼요. 언제요? 매일매일. 왜? 죄가 자꾸 나오니까. 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옷은요, 전신갑주, 무장의 옷입니다. 무슨 옷요? 무장의 옷.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겠죠? 무장의 옷은요, 우리를 죄에 그렇게 자꾸 끌고 가는 그놈이 있다니까. 그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옷입니다. 영적 전쟁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 옷이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얹어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은사가 있다.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사단과 싸워서 역사하는 것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손 얹어 축사하는 것도 그 능력의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영적 전쟁에 무장의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중생의 옷도 안 입고 끄떡끄떡 교회 다니는 분 꽤 많습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뭐냐? 부모가 놓고 난 뒤에 유아세례 딱 줬습니다. 유아세례 받고 난 뒤부터 부모도 교회 안 오고 아도 교회 안 오고, 언제 교회 오느냐? 성탄절날 한번 오고 부활절날 한번 오고 돌아가실 때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혼식 때 옵니다. 결혼식 때 오고 부활절 때 오고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다시 장례도 기독교 장례를 치르고, 그 사람 천당 갔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찍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오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뭐 많이 배워야 됩니까? 아니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이러십시오. A4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지난날 지은 죄를 한번 차근차근 적어보세요. 기준을 잡자면 10계명의 말씀을 딱 기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둔 거 이것저것 적어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저것저것.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그지만 적어보세요. 안식일 어긴 것 적어보세요. 고래 적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해보세요. 그 회개하다 보면 여러분이 땡기는 회개가 있다. 10계명은 굉장히 보편적인 회개고 죄에 대해 말하는 거고 전체적인 죄에 말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 죄를 백화점 같이 안 짓거든요. 각자 짓는 죄가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음란에 딱 그냥 걸립니다. 딱 걸리는 그 제목에 붙들고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면 자연적 회개라고 제가 정하는 겁니다. 이건 용어가 없어요. 자연적 회개. 무슨 회개? 자연적 회개. 내가 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하는 회개가 이래 진행되면 이게 믿음의 받침돌이 낮아지는 거예요. 뭐가 낮아진다고요? 받침돌. 믿음의 받침돌 낮아서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흔치됐다 보면 이때만한 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한 것밖에 몰라요. 더 큰 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받침돌이 낮으면 하나님이 이 더 어마어마한 죄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이렇다. 그때요. 성령이 끄신 회개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는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끄시는 대로 막 회개한 알라온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영혼의 정결이 이루어집니다. 중생합니다. 중생한 사람이 그걸 하면요. 성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 사람이 그걸 하면요. 무장, 영적인 무장이 딱 되어집니다. 영적인 무장이 딱 되어지면 그게 영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영으로 싸워 이겼으면 어디서 싸워야 된다고요? 생활에서 잘하시네. 생활에서 또 싸워야 돼. 은사자들의 문제가 뭐냐? 영으로 막 싸워주는 건 좋습니다. 생활로 싸우는 거 지도 안 하고 가르쳐주도 않고 안수만 많이 받으면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 받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데 한 3일, 4일 좋아집니다. 그 다음 생활에서 밀려오는 적들을 또 못 이기게 됩니다. 그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쫓겨났던 영들이 달라들기 때문에 7명을 달고 들어온다는 말이 그래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옵니다. 왜? 자칫하면 또 뭐 하니까? 쫓겨나니까. 그래서 안수 받으면 받을수록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서 계속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집니다. 근데요, 안수와 함께 영적 지도가 겸하여지면, 영적 지도가 겸하여지고 영적 지도를 따라가면, 바꿔 말하면 말씀 따라가면 중생하고 성화의 못 있고 무장의 못 이루면서 자기에게 나가는 어둠을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디펜드, 지켜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삶에 온전한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옷, 영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옷요? 그래서 통칭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의 옷을 입습니다. 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옷 입은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전당할 때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옷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부활의 몸을 입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니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광명체들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밝습니까? 해가 제일 밝잖아요. 해의 영광이 가장 어떤. 두 번째, 그보다 덜 밝은 건 달입니다. 보름달이 뜨면 그거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의 영광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영광입니다. 그게 부활체의 영광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속된 말로 레벨입니다. 영적인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설명합니다. 하나만 설명하지 않고 또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부활의 몸에는 물고기의 형상도 있고 새의 형상도 있고 짐승의 형상도 있고 사람의 형상도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창조 순서예요. 5일째 지은 피조물이 물고기와 새입니다. 6일째 지은 피조물이 짐승과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활체를 듣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그 다음 짐승, 새, 물고기 이런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영의 몸을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의 몸을 입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데 부활의 몸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몸, 그 너무 신비로운 얘기죠. 그런데 요거는 실제 얘기입니다. 중생의 옷, 성화의 옷, 무장의 옷. 오늘 지금 성막에 섬기는 아론이 입은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은 무슨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옷을 입었어요.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격이 똑같다 다르다. 좀 다르네요. 격이 달라요. 격이 다르고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도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제사장의 직을 섬기면서 같이 함께 섬기면서 영이 자라난다 안 자라난다. 자라나면서 요령도 터득하고 진리 앞에 서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겉옷을 아버지의 겉옷을 그 아들 중에 누가 물려받는 거예요. 네. 목사는 목사의 직임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목사의 직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거 받고 성령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옷 중에 특별히 무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무장의 옷을 입어야, 이 옷을 입어야 성도들의 문제들 속에서 원수와 싸워 이겨내기 시작해 줍니다. 특별히 이 바닥나무 캐는 힘이 더해요. 그래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무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되는데 그걸 입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그 잡아냅니다. 가난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가정에서 가난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돈 달라고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 풀어가는 인생의 요령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난과 싸기 이긴 사람은
물질이 풀립니다. 글배형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 안에서 음란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에서 그것을 싸워 이기면요, 음란이 끊어지겠죠. 근데 음란이 끊어지면서 가정에 뭐가 오느냐? 따라합시다. 행복이 옵니다. 음란의 영은 가정 안에서 음란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가족 안에 불안을 일으키거든요. 불안을 일으켜야 밖으로 기나가죠. 맞아요, 안 맞아요? 가정이 화목한데 말로 바깥에 나가서 딴 남자한테, 딴 여자한테 기웃기웃합니까? 가정 안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더 바가지를 빡빡 긁으니까 안으로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길표아이가 되고요. 남자도 길표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질병의 영. 질병의 영과 싸워 이긴 사람들은요, 당연하죠. 신의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신의 은혜가 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옷 입을 때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들어서 우리 가만히 있는데 해결해 주는 거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환경을 다 움직여서 그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딱 놓으면 되도록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밥을 달라 하면 논 주시고 논에 가서 비워 재배해갖고 그걸로 밥지가 내 밥 먹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역량을 개발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렇게 길목을 터주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생의 옷을 입었습니까? 구원받을 겁니다. 교회 성령께 와서 집요하게 이것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집요하게 지옥 가요 했잖아요. 내가 교인들한테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목사가 지옥 간다고 했다고. 지옥 가지 말라고 가는 거라고. 알아들어 있어. 중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여러분을 드러내시라니까.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중생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성화요. 중생한 사람은 성화의 옷을 입어야 돼요. 교회 이걸 얘기 안 했습니다. 왜요? 연세 이만큼 드셨는데 전달 나가면 되지. 그래서 안 했습니다. 우리 성화학교 교회도 이만큼 연세 드셨는데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전국에 가는 것이라.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가마불 젊은 분도 계시고 이제 보시고 요 단계를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성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성화요. 그 다음요, 영적 무장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뺏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승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가 풀어지고 이렇게 이룬 것만큼이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주를 섬겨 수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해의 영광을 주시고 달의 영광을 주시고 별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네 가정이 다 어둠침침한데 너는 네 가정의 빛도 못 됐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정의 빛도 못 됐냐? 세상의 빛은 고사하고 네 가정의 빛은 못 됐냐? 더 심한 경우는요, 네 영혼 속에 끔끔하구나. 자기 안에도 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거 드러나야지요. 빛으로 산다는 거 희생도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빛으로
절을 한다는 것 속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령한 옷을 입혀주시고 영으로 살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